어린아이 같은 신앙과 성숙된 성인의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어떤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부드러운 또 달콤한 그러한 말씀들만 듣게 된다면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의 수준밖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면 그때부터 더욱더 육체는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즉 축복의 내기에 듣기에 달콤한 그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써도, 때로는 나를 치는, 때로는 내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이 된다면 그 성도는 성숙된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숙된 신앙인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측면에서 좀 단단한 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8계명, 9계명, 10계명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단단한 음식인 이 계명들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랑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0계명 말미 이 말씀을 통해서 도둑질, 거짓 증거, 그리고 탐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총날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구약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스르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뿌려주심, 즉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은 굉장히 이제 척박한 땅인데 그나마 비옥한 땅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 나봇이 살고 있었고 포도원 밭을 가꾸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 밭을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팔아라고 종령을 했습니다. 팔게 되면 다른 더 좋은 땅을 내게 줄 것이고 또 값으로 쳐달라 그러면 더 많은 돈, 후에 돈을 주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봇이 이 왕의 제안을 승낙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거절했죠. 이런 제안이 거절해버려요.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 왕에게 팔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 조상에게 받은 땅인데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 마땅히 물려줘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왕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누가 제안을 한 겁니까? 왕이 제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은 그 왕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래서 나봇의 신앙은 북이스라엘 무너진 북이스라엘의 신앙 때에 어떤 신앙이 필요한가를 너무나 잘 대변해주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너진 신앙, 우상숭배가 만연한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자 힘쓰는 나봇,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나봇과 같은 사람이 그리운 세대입니다. 세상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나의 유익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 사람. 변온동물과 정온동물이 있죠. 변온동물은 밖의 온도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온동물은 항상 그 온도예요. 사람은 정온동물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온 신앙이 아니라 정원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봇과 같은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신앙 행위의 표준이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봇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합은요 키덜트였어요. 키덜트가 뭔지 아세요? 키즈 어덜트, 즉 어른인데 아이 같은 성향. 그래서 갖고 싶은데 못 갖잖아요. 아이들이 갖고 싶은데 못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떼쓰죠. 어떻게 떼써요? 밥 안 먹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아이들 만약에 그러면 먹지 마라 네가 손해지, 이제 주로 그런 타입이고 했는데, 이 아합이 밥을 안 먹었어요. 침대에 알아 누워 있으니까
아합 옆에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어요. 마치 슈퍼우먼처럼 있는 그 여인 누구입니까? 왕후 이세벨이죠. 악한 여인의 대명사였던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 보고 당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무엇이 겁이 나냐,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내가 나봇의 포도원 당신 소유를 만들어 줄 테니까 와서 밥 먹어라. 그러니까 아합은 또 와서 밥을 먹네요. 그런 아합이었어요. 이 이세벨이 어떻게 행했느냐, 말씀 보면 열왕기상 2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떤 편지 보냈냐? 첫 번째는 나봇을 높이 세워라. 나봇이 교만할 수 있도록, 나봇이 교만하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나봇이 좀 거만하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나봇을 높이 세워라.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위증하게 만들어라. 거짓 증언하게 만들어라.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왜? 지금 나봇이 너무 거만하고 교만해서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다 아래처럼 보여. 그래서 하나님도 저주하고 왕도 저주했다 그렇게 거짓 증언해라.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에게 있어서의 벌이 뭘까요? 죽음이거든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나봇을 즉결 처형시켜서 죽여라.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 만약에 왕을 저주하고 신을 저주해서 죽게 된다, 그러면 그 재산은 누구 것이 되냐 하면 왕의 소유가 돼요. 왕에게로 귀속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봇이 죽어버렸어요. 이세벨을 죽인 거죠. 나봇이 죽자 그러면 나봇의 포도원은 누구 것이 되었습니까? 아합 왕께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보게 되면 8계명, 9계명, 10계명이 다 드러나죠. 8계명 뭡니까? 도둑질하지 마라.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밭을 도둑질했어요. 도둑질한 과정 가운데 무엇이 쓰여졌습니까? 위증이죠. 거짓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 시작이 뭡니까? 탐심이죠. 탐심. 아합의 재산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땅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럼에도 그 작은 것 하나, 나봇의 포도원이 갖고 싶어서 그 탐심으로 인하여서 나봇을 결국은 죽이게 되는 8계명, 9계명, 10계명이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 왕만이 범하는 죄일까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탐심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살인하고, 때로는 간음하고, 거짓 증거하고, 도둑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도둑질, 거짓 증거, 그리고 탐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고 바른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도둑질하지 마라. 여러분, 10계명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까? 아니면 도둑질하지 말라입니까? 그리고 나는 남의 것 안 빼앗고 나는 그래도 내가 정직하게 지금까지 살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합니까? 도둑질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나브예요. 몰래 빼앗다, 속이다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남의 재산을 어떻게 보면 빼앗고 남의 것을 훔치는 그것만이 아니라 좀 더 성경 보면 포괄적으로 폭넓게 봐야 돼요. 예를 들면 장사를 해요. 장사를 하는데 저울을 속여서 장사를 해요. 판매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게 돼요. 이게 뭡니까? 이게 도둑질이에요. 임금을 체불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적절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것도 도둑질이에요. 제가 이제 청년 때 군대 가기 전에 그 일용직 사무실에 가서
새벽에 가서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 달 했을 거예요. 그때 일당이 5만 원, 사무실 수수료를 5천 원대다. 그럼 3만 5천 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을 원래 받아야 돼요. 근데 사무실에서 얼마 주냐 하면 80만 원밖에 안 줘요. 그래서 전화했죠. 왜 20만 원 안 주세요? 하니까 줄게 하는 거예요.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못 받았어요. 아직도. 예. 그래서 이게 뭡니까? 임금 채버리고 도둑질인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정말 서민들을 울리는 게 뭡니까? 전세 사기 아닙니까? 전세 사기예요. 그리고 청년들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컨닝하는, 그 컨닝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 그 학부를 정유공학과를 나왔어요. 정유공학과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문제 한 문제 내고 한 2바닥 3바닥을 적어야 되는 게 이제 정유공학과 시험이에요. 그러면 그런 이제 물리 뭐 이제 이런 공대 시험을 치면 그럼 정말 외울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 밤새도록 정말 숫자 하나 안 틀리고 2바닥 3바닥 한 문제 푼다고 다 외웠어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풀고 있는데 그 시험을 감독하는 교수님은 신문 보고 있고 옆에 학생은 책 펴놓고 컨닝하고 있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식의 도둑질이에요. 더 화나는 거는 장학금 누가 탔을까요? 저는 못하고 그 컨닝하는 애는 더 많이 탄단 말이죠. 예. 지식의 도둑질. 이틀 후면 8.15 광복절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36년 찬탈하면서 특히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수많은 재산들, 이런 그런 재산들을 찬탈하면서 여러분 일제가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그 일제 36년 특별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사과한 적이 없어요. 사과했다면 정말 그 위안부에 끌려가서 피해를 입은 할머니 한 분 한 분을 찾아가서 정말 그분들이 사과를 받아줄 때까지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일본과 독일이 다르죠. 독일은요, 그 한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과를 받아주는 이가 받아줄 때까지 행해야 되는 것이 사과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그 세계 1, 2차 대전의 주범 아닙니까? 그들에 대해서 그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그런 어떤 이제 기념비에 가서 계속해서 사과하고 또 사과해요. 그런데 일본은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럼 반드시 사과가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도둑질하는 행위예요. 수많은 것에서 도둑질이 일어나요.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을 보면 19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수할 때에 모든 것을 추수하지 마라. 일부는 남겨두라. 밭에 모퉁이는 남겨두라. 모퉁이는 누구 거예요? 가난한 자들의 몫이에요. 그것까지도 추수해버리면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 몫을 그 사람이 도둑질한 것이 되어져요.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산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요. 건강이 있어요. 시간이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일부의 몫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 흘려 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고 가난한 자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하지 않았어. 정직하게 사람의 것을 빼앗은 적이 없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의 것은 도둑질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한 적은 없습니까? 말라기서 3장 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증거 가운데 11조를 말씀을 하세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 우리가 왜 11조를 드릴까요? 11조가 뭡니까? 11조는 10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린다 아니에요. 10개 모두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9을 우리 보고 쓰라고 하시고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요. 그렇다 드린다고 해서 왜 드려라 그럽니까? 물질이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달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주인 되신 여호와의 주재권이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11조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서에 보게 되면 레위기서 27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성물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회 갔다가 충격받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충격받았냐면, 어떤 한 집사님이 관리 집사님 보고 얘기를 할 때에 관리 집사님 보고 종이라 그러더라고요. 종이야. 그 왜 그런 말이 나오냐면 자기가 월급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집사님이. 이거는 상당히 아니라 아주 잘못된 가치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잖아요.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직원에게 헌금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서 교역자들에게 또 직원에 대해 생활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왜곡된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내가 마치 목사의 생활비를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교육자, 직원에게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먹고 입히는 거 허락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허락하시죠. 허락하시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앙이 복된 것이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에요. 제가 한 2년 전에 교회를 아프리카 우간다에 세웠단 말이죠.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제가 헌금해서 세웠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그 교회가 저는 제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현지 사람들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200명, 300명 이상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저는 그 사실로 인해서 그것만으로 기쁜 거죠. 왜곡하지 마세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또 우리의 교회의 직원이라며, 교육자라며, 마땅히 교회의 녹을 먹는 직원으로서, 교육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11조,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말라기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는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보라. 이것이 말라기에서의 말씀일까요? 구약의 말씀, 구약에서만 말씀일까요? 아니요. 신약에서는 예수님께 더 철저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반드시 은혜 주시겠다. 물론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면 안 돼요.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주재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자 11조가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더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녀님과 대화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 붙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가 해서 정말 실천해 봤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 고백을 해요. 근데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많은 분들 만났어요. 제 삶 속에서도 경험해 나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받고 어릴 적에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용돈이 10,000원이라면 그 10,000원 받자마자 1,000원을 딱 떼가지고 책상 속에 넣고 주일 되면 하나님 헌금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은 늘 부족하잖아요. 그죠? 돈이 많은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경제가 살기 좋다라는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항상 경제는 어려워요. 올해가 최고로 안 좋다, 그 얘기만 항상 들었던 것 같아요. 돈은 항상 부족해요. 쓰다 보면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우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신앙이 아름다운 거예요. 삭개오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죠.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세리장이요 부자라 그러죠. 세리장이요 부자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한 거예요. 도둑질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회개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주겠으면 누구 것을 훔친 것이 있다면 4배나 더 갚겠습니까? 더 율법의 정확보다 더 많은 것을 갚아 나아가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 구원이 말이야 말씀을 하시네요. 진정한 회개예요. 삭개오가 어떻게 이렇게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까? 도둑질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의미가 바뀌어진 거예요. 진짜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그 행동이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삭개오와 같이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위증이죠. 위증인데 단순하게 법적으로 위증한다 이것을 넘어서서 성경 전체를 보면 거짓말, 속임 이것을 행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누굽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웃이라는 단어가 레아인데 함께 밥을 먹는 사이,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인류 역사는 거짓 증언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뱀이 유혹했죠.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거짓 증언으로, 거짓말로 유혹했죠.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누군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하나님처럼 될 거다.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줄 때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내어주게 된 겁니까? 거짓 증언이죠.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부활조차도 종교 지도자들이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헛된 소문을 퍼뜨리게 돼요.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린다고 해서 태양이 가려집니까? 안 가려집니까? 태양이 안 가려지죠.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활을 외면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감춰질까요? 아니죠. 절대 감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류의 역사가 거짓 증언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처럼 거짓 증언을 할까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왜 속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직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위증하지 않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이 둘밖에 없는데 이 둘을 키우면서도 정말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정직해야 된다. 근데 아무리 강조해도 안 돼요. 어릴 적부터 우리 애들 원래 머리털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머리 제대로 날 때부터 거짓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 어떻게 저렇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지금도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근데 조금이라도 틈만 나면 부모의 눈을 속이고 조금이라도 막 이렇게 하려 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해요. 답답해. 근데 그 답답함이 저의 답답함만일까요? 하나님의 답답함은 어떠실까요? 왜 인류가 이처럼 거짓 증언할까요? 사람을 속이고 또 속아 넘어갈까요?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의 헬라어가 디아블로스예요. 모방자, 위증자라는 뜻이에요.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거든요.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 마귀가 그렇게 속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그 위증을 통해서, 거짓 증언, 속임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결코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 아니에요. 누구한테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영에 속한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다면, 영에 속했다면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속한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밖의 것으로, 외적인 것으로 우리가 범죄하고 더럽혀지는 게 아니에요. 내적인 것이에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언어로 인해서 우리는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김중근 목사님 예를 한번 들었을 거예요. 그 목사님 이런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6.25 때 북한군에 사로잡혔어요. 포로가 되었는데 직업을 물어요. 직업을 물었을 때 목사라 그러면 바로 사형이에요. 근데 사모님이 옆에서, 여보, 이번만은 제발 목사라고 하지 말고 다른 직업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살고 당신이 삽니다. 당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 근데 목사님의 순서가 되었어요. 당신 직업이 뭐냐고,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목사요. 저는 목사요. 그래서 다른 데 이렇게 감금이 되었어요.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름 모를 북한의 한 장교가, 군 장교가 밤에 몰래 와서 문을 열어주면서,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이 길로 쭉 내려가면 피할 수 있습니다. 도망쳐 가십시오. 그렇게 살아서 한국 교계를 위해서 힘썼던 목사님이세요. 이것이 뭡니까? 거짓 증언하지 않는 삶이 되어지는 거죠.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울산동북의 성도들의 말이라면 보증수표처럼 믿어질 수 있는 성도, 주변에 있는 상인들이, 그래, 울산동북의 성도들은 믿을만해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왜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 계명으로 탐심을 두셨을까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때에 이러한 탐내는 것들이 그 당시 때도 많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았다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탐심을 가장 마지막에 두셨을까 할 때, 아합 왕 때의 나봇의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너무 잘 드러나잖아요. 왜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또 빼앗고 그리고 거짓 증언하게 됩니까? 그 시작이 뭡니까? 탐심이에요. 욕심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아요. 그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왜 다윗이 수많은 아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취했습니까? 왜 가늠했습니까?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 욕심이 탐심이 우리를 미혹하게 되고 모든 죄의 씨앗이 탐심이 되어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계명에 탐심을 두신 거예요. 이 탐심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요, 이 탐심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게 되면 4장 19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어떤 씨가 길가에도 부러지고 돌밭에도 부러지고 가시덤불에 부러지고 옥토에도 부러지죠. 가시덤불에 부러진 게 뭘까요? 염려, 세상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재물에 대한 유혹, 기타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까요?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욕심이 말씀을 막아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든 그것이 우상 숭배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아서 탐심하게 되면, 물질이 더 좋아서 탐심하게 되고 자녀가 더 좋아서 탐심하게 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우상 숭배한 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말씀. 물리쳐라. 물리치는 게 뭘까요? 멀리해라. 탐심을 멀리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다. 이 말씀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형한테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좀 제대로 나눠주라고 해주십시오. 예수님 시대 때도 재산 상속의 문제 때문에 골치 아팠나 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찾아가서 제발 재산 상속 제대로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의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부동산도 매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통장에 잔고가 두둑해야 편안해요. 그렇죠? 편안해요. 평안하진 않는데 그냥 편안해요. 편안과 평안은 달라요.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누가 빼앗아 가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걱정 근심하며 살게 되죠. 얼마만큼의 소유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1억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10억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10억 있어도 만족 못 하실걸요. 10억 있으면 100억 있고 싶고, 100억 있으면 1000억 있고 싶고, 그것이 인간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탐심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어요? 우리의 본성인데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족과 감사예요. 자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능력은 뭘까요? 슈퍼맨, 슈퍼우먼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능력은 가난할 수도 부할 수도, 배부를 수도 배고플 수도 있다. 왜? 내게 능력 주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살아갈 수 있다. 그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셔야 돼요. 자족은 뭡니까?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신앙,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찌르게 됩니다. 돈을 사랑해서 죽은 수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대장동 사건을 여러분들이 계속 보았잖아요. 돈을 사랑해서 자살해요. 사람이 죽어나가요. 결국 자기를 찔러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있는 바에 족한 줄 알아.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적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남의 인생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의 남편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의 아내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있는 남편, 여러분들이 있는 아내로 만족하세요. 예. 제 아내는 아멘을 안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바에 족한 줄로 아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길 바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요. 아굴처럼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평생에 두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짓된 것, 헛된 것들을 제하여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가난하여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고,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아굴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만약에 우리가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그 사람 앞에도 회개해야 돼요.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의뢰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질 수 있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탐심하지 마라. 모든 죄악의 시작이 탐심이에요. 자족과 감사를 통해서 아굴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